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처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자. 하나님 계획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이 아니란 얘기. 완전히 여기서 분리가 되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할 때에 남으로 원망하게 되고 또 분풀이 하려고 그러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렇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누굽니까? 형상과 모습,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안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과 하늘 아래서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세상에서 절대 대우받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형상. 아셨어요? 형상. 형상은 뭐예요? 어떤 목적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모습을 닮아야 완전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그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사람,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공부해서 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나도 그들이 말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엄청나게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뭐 한국에서도 뭐 계룡산이나 뭐 어디 산이나 유명한 산에 묻혀서 도를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 봤어요. 여기 진짜가 있나? 아니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하고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혼돈해 착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적인 사람, 외적인 사람. 속사람, 겉사람. 바울사도도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온전히 깨달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금방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다른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하고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동물적 사람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서 온전해진 사람은 세상에서 대우를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면 이상하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가만 놔둡니까? 못 죽여서 암달이잖아요. 왜? 하늘 아래의 기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 하늘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늘 아래 이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완성된 사람들이 사는, 동물적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 가만 놔두질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잖아요. 인증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아서 인증 거쳤잖아요. 시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잠시 마귀가 떠나갔다. 잠시.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도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은 안 되니까 어떻게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 뽑아내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은 시련을 다 겪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고치고 하나의 그 완성된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완성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다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보세요. 남유다의 4대 왕, 우시야 왕부터 4대 왕까지, 스기야 왕까지 4대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잖아요. 나중에는 나무 통나무에다 넣고 톱으로 쓸어 주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죽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주님 제자들도 보세요. 마지막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AD 1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다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늘 위의 교리를,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그 교리를 증거했다고 해서 그거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칠 수밖에 없죠.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미쳐요? 옛날에는 안 보였으니까 하늘 아래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부자 돼보겠다고, 비즈니스에서 내가 성공해보겠다고, 정치마당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우두머리게 돼보겠다고 별의별 다 했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수록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책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왜 깨닫지 못해? 책망하시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직가가 아니구나. 이게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 날 보고. 모르니까 그 사람 내 원망하지 않아요. 하늘 위의 것을 전할 때 하늘 아래서 받아들인다?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본책을 올바로 알았다는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 낚시질에서 걸려 올라왔던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얘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알아봤잖아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무슨 지식으로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럼 내가 세상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내 정체를 너한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네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지.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탄성이라. 내가 네 후에 내 교회들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어느 때? 부활할 때. 약속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세상과 절대 묶이지 말아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과 안 묶이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말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오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의 3단 논법으로 어떤 이론을 성립해서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게 완성되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대우받겠습니까? 세상에서 배척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뭘 안 받습니까? 자기 형제들, 동족들,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보다가 그 베스도 각 앞에서 재판하면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으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나그네 같은 그 인생 여정을 허송세월 하지 말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항상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굳굳이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주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이 오셔서도 이러한 일을 보면은 내가 다시 반드시 너를 데려올 테니까 어려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하늘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내가 완성된 임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겪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올바른 하늘의 지식을 한다면 세상에서 뭐 당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땅속에 들어갈 거.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는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의 훈련 받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까지는 또 완성돼도 내가 몰랐을 때 미완성됐을 때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늘이라도 다 갚아야 돼. 그 주님 명령이니까. 주님은 전달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니까 반드시 겪어야 되죠. 그래서 라오디키아 사람다운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보면 그랬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뭐래? 내가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단련된 금.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용광로에서 7배는 뜨겁게 한 그 속에도 들어가서 그게 불로 단련돼야 되지. 그 불순물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금만 남는 거지. 100% 순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요한계시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금촛대 사회를 운행하는 자다. 주님은 그 말씀이에요. 불순물 다 빠져버린 100% 금촛대 그 사회를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에게 불순물이 뭐가 남았나?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에서 아직도 하늘 아래 것을 지향하고 하늘 아래 것을 소망하고 하늘 아래 것에 대한 미련이 뭐가 남아있나? 그 아주 덜 빠진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 거룩함이라
근데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밀려오는 환경을 이길 때 나는 승리, 기쁨이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내가 죽어. 성도의 호흡인데 기도가 어떻게 쉬게 되겠어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세상에서 한 울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거 주신 것을 너 다 갚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어리석게 세상에서 내가 뭘 지키고 뭘 행하고 뭘 갖다 들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 어린아이 때는 속지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잖아요. 달콤한 거 주면 따라가고 속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뭐랍니까? 너 달콤한 거 사탕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속아는 뭐 달콤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말씀을 읽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그랬지. 흰옷을 사서 입어라.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더라. 환란을 겪어야 반드시 흰옷을 입어요. 환란을 안 겪었다? 그래 흰옷은 안 입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걸 아셔야지.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그런 껍데기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모습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때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늘 아래서는 인간의 권리, 인간이 없는데 무슨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힘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 절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 사람다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하늘 아래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두시질 않아요.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러가신다. 그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근데 어디에 비중을 두고 나는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